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매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죄송한데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회복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그런 영적의 의미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을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또 우리가 말하는 말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revelation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때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그것이 절대라고 우리가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어떤 강한 큰 소리로 아니면 조용한 어떤 위스퍼 같은 소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잠잠한 시냇가에 물을 흐르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갔더니 다른 하나님, 저기 갔더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only one God, 오직 유일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어둡고 죄 많은 이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신앙,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어김없이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구름에 떠 있는 클라우드 같은 불확실한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매스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단호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중요한 파트가 두 번째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까지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셋째 부분은 성령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미신적인 어떤 컵에다 물을 바위 위에 놔두면서 우리 남편 어떻게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이렇게 건강해 해주세요. 어떤 직장 잘하게 해서 기업이 잘 되게 해서 비나이다 그런 어떤 의미 없는 허공에다 우리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nothing입니다. empty라는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을 분명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면서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성공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약 말씀을 가지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약시대, 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치유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특별히 12 제자들을 집중하면서 제자 양육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신약시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에는 바로 교회 시대, church, 에클레시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마다 구원의 섭리를 펼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또 마지막 교회의 시대에는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탄생하고 시작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신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부의 어떤 가정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려는 그런 소망과 그런 야망과 그런 꿈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난다,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소위 요즘을 말하면 어떤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투자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었고 예수님과 어떤 자그마한 어떤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뒤도 말 없이 이제 너희와 이제 더 이상 몇 날이 되지 않으면 이제 떠난다라는 어떤 마지막 어떤 사형 선고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다는 것을 이거는 엄청난 쇼킹한 소리를 듣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동안 모든 수고를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슬프니까 그냥 던지는 말씀처럼 괜찮아, 내가 가도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그냥 쉽게 그냥 던지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그냥 가볍게 아무 의미 없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던지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리.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오실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카운슬러,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낱말의 뜻은 곁에서 돕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변호사, 어떤 법률적인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케이스를 이길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공유하는 것처럼 이 카운슬러, 보혜사는 어떤 면에서는 곁에서 내 옆에서 내게 조언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곁에서 돕는 자, 또 변호자 아니면 좋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변호해 주셨습니다.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시고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보혜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보혜사는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이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갈릴리에 동시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해당해서 가르쳐 주면서 또 눈먼장을 동시에 사이머테니어스 똑같은 시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한 공간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도 있고 영국에도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차타누가도 계실 수도 있고 LA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동시에 여러 다양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성령의 능력이 더 많고 충만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 한 공간 한 시간에만 있었지만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더 넓게 더 멀리 다양하게 오늘 교회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께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하시냐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세 가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하신다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선 죄에 대해서 옳고 틀림을 판단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를 탈취한다든지 어떤 법을 잘못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게 하면서 나한테 더 이익을 한다. 이런 할 때 이제 판장으로 사회법으로 일반 법으로 가서는 그거는 법이 꽝꽝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벌금을 얼마 내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이지만 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또 타인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떤 사회 생활에서의 그 잘못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데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용서함과 구원과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조지아에서 테니스에서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땅의 법이지 하늘나라의 법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6절 9절 말씀해 보면은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 법과 일반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준을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에 많이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언제 깨닫냐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성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면박하게 따져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말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못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 사람이 직접적인 어떤 예수님을 못 박게 하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못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같이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참해서 이렇게 못 박아 죽었구나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저주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다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의 최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서히 죽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요즘 같으면 칼과 총은 그냥 빵빵 하면 한 방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뺏어가지만, 십자가는 최소 6시간, 길게는 24시간 서서히 아주 그냥 피 말리는 죽임인 것입니다. 숨 막히게 하면서 죽이는 십자가의 아주 처형한 사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어떤 심볼,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처형받은 예수님, 또 그 많은 처형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죽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부활로 다시 산다는 그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처형과 어떤 어두운 저주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령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바로 십자가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소망이고 미래고 내일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에 다해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인 로마 군인이 목과 망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문서를 떠시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크로싱을 계속 캐리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더 이상 로마 군인과 빌라도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최근에 최년 2년 동안은 얼마나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또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전쟁과 테러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블라인드예요. 육적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계단이 있고 저기 문이 있고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경영해야 될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몸을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마치면 천국 간다. 그까지 성령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의문이 많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의문이 많고 더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약속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에서 주시는 위로와 참 평화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드라이할 수가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받았고 성령 하나님은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인재하신 것은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죄 용서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양보를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죽음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을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오직 그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 peace, reconciliation with God,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땅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게 하지 않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명이고 길이고 화목의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도 구원의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게 하셔서